이제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빌립은 엄청난 신비의 계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녀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이 우리 인생 속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챔버스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인용해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근심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심은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챔버스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에 드는 의문은 그만큼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믿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즉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4월 21일 이제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 챔버스가 순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챔버스가 우리에게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빌립은 엄청난 신비의 계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니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녀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이 우리 인생 속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기보다는 뭔가 새롭고 거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관념과 의견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챔버스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인용해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근심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니 말입니다. 찬송가 365장이 생각났습니다. 잘 아는 찬양이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구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병적인 질문들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병적인 질문들이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욥기라는 책에 보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사의 근원은 언제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생각이나 감정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업가가 수표를 믿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잘못 설명하곤 한다. 상업적인 믿음은 계산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참 믿음은 어둠 속에서 과감한 모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믿는 바가 상충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어야 한다. 물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전쟁터가 된다. 우리의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챔버스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은 그만큼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 즉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믿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즉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상태를
잘 이해하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이 당신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의 신발을 신고 걸으며 당신 집에서 당신의 스케줄을 대신 맡으신다면 당신의 상사가 그분의 상사요. 당신의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요.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된다면 딱 한 가지 빼고는 당신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건강, 상황, 문제, 관계,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한 가지만 바뀌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으로 내 삶에 오시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휴가를 떠나고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연합되어 따르는 것이다.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하고 그분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한다고 할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될까? 상당히 도전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으로 살아봅시다. 당신은 오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아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들이 근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늘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고난과 괴로움 모두를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아뢰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